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쁨의 성탄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이제 오랜 고난의 역사에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쁨의 성탄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성탄의 은총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우리가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는 예수가 비록 인간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성령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당시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바로 자손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셉에 이르기까지 바로 14대씩을 3부로 나눠서 세세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바로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밝히면서 이제는 그들의 족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나와지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구속사에 대한 바로 이 약속된 이 메시아 바로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함이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구약의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남왕국 바로 이 유다의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유다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징조로 이 예언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기 때에 그와 같은 예언을 다시 한번 징조로 주셔서 최소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나라가 든든히 서리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로 유다 백성들 그 전체를 향해 친히 징조를 주신 것으로 바로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셨으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예언을 반복하심으로써 이제는 아하스 왕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나라가 멸망치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이 예언은 아람의 동맹군과 이스라엘 세력도 물리칠 것이 그 믿음을 주셨고, 또 당시 아람의 군대도 이스라엘 세력들을 물리치신 이 희생행하게도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는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은 최소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나라가 바로 든든히 서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예언이 이제 아기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처녀를 통해 나올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 처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파르테노스는 결혼 정령기에 이른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정원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되어진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시고 또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사가 가브리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는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천사를 만나고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는 놀란 마리아를 향해 무서워 말라 하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놀랄만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또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그의 말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더욱더 두렵고 떨리며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도 당황하여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지금까지 남자와 관계한 일도 없고요. 더욱이 지금은 바로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이 잉태할 것이라 하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이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대놓고 지탄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윤리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여기며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자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이제 군중들이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요. 여자의 부모는 물론 그 누구도 여기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마리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 공개되려도 하면 자신은 물론이요 부모까지도 곤경에 처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내게 있으리까라고 말했을 때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라. 이 말씀은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출산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는 메시아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그 말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출생의 필요성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깨닫게 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되는 천사의 말, 즉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여 바로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씀대로 곧바로 이제는 친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됨을 그 잉태하게 되면 확증의 말을 듣고 이제는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을 믿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이렇듯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같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알과 한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서 이런 영광된 수태고지를 받는 데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또 한 사람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오늘 본문 19절에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은 그의 생활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제 본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모습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리아의 성령이 잉태된 사실을 듣고 이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래 파혼의 가장 은밀한 형태를 취하여 이제는 두 사람만의 증인 앞에서 이혼장을 주고 또 정혼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당시 율법에 있어서 정혼한 여자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의 신성한 약속을 가장 수치스럽게 파기한 마리아를 이제는 아주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의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며 그를 위해 그녀의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가장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을 때에 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마리아의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성령 잉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을 믿을 수 있어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조용히 혼인을 파기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행함으로써 파혼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직하고 고든 인물이면서 사랑과 용서를 겸비한, 바로 용서를 겸비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혼인 임신에 자신에게 어떤 수치를 가져다 줄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천사의 지시에 따르는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로운 행위는 오늘날 남녀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심적으로 내적 갈등이 상태였는가를 우리 보여주는 말이 아주 짧지만 20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 앞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이 표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갈등이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이제 곧바로 요셉에게 바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제 꿈에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것이고 결국 예수는 법적인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도 요셉에게 2번이나 더 현명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제 요셉에게 현명하게 다시금 나타나 이제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생애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가장 생각대로 바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자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요셉과 연결하여 바로 예수의 탄생에 다윗의 족보를 재확인시켜 주시고 요셉에게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명예이며 영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먼저 바로 요셉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두려움은 주의 사자의 나타남과 이로써 듣게 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라. 그런 그 주의 사자의 명령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본래 자녀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유아의 이름을 지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요셉의 권리를 빼앗는 것 같으나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신적인 기원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구세주로서 바로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동사로서 어떤 자연적인 우연이나 정치적 억압,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을 자기 백성은 결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바로 이 구원의 사역으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바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참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벗어버리고 천사의 명령에 바로 즉각 순종하여 이미 정원하였던 마리아를 요셉은 자신의 집에 데려옴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5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의도적으로 동침치 아니하며 바로 예수의 신성을 온전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는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은 바로 앞서 족보를 통해서 강조된 인성에 이어서 이제는 신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 전가된 원죄와 또 전무후무한 그 전혀 무관한 존재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탄생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아울러 지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온 인류가 안고 있던 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가셨으므로 바로 인류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그런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복하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두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믿음 있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기쁨의 성탄을 맞아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와 의로 여김받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 속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